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영국의 유명 락밴드 비틀즈가 1967년에 발매한 음반 커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이클 잭슨이 1997년에 발매한 데인저러스 표지이죠. 이 두 개의 커버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똑같은 얼굴이 담겨져 있다는 것인데요. 이 의문의 인물은 비틀즈와 마이클 잭슨에게 엄청난 영감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고, 밖에도 동시대의 많은 음반과 책, 영화까지, 그러니까 총체적인 현대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로 평가됩니다. 그의 이름은 알레이스터 크로울리. 직업을 말하라고 하신다면 20세기 악명을 떨친 사탄 숭배자인 동시에 흑마법의 대가라고 정의 내릴 수 있겠는데요. 사실 오컬트 세계에서는 그를 모르면 간첩이라고 할 만큼 명성이 대단합니다. 잠깐 여기서 흑마법이 뭔지 설명해 드리자면, 어떤 악의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초자연적인 힘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쉽게 말해서 누군가를 향한 저주가 흑마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과연 이 남자는 어떻게 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흑마법사이자 동시에 아티스트들에게 영감까지 준 인물이 된 걸까요? 1875년 10월 12일 영국에서 태어난 알레이스터 크로울리는 11살 때 아버지를 잃고 홀어머니 밑에서 성장합니다. 그의 유년 시절은 비범하기는커녕 오히려 평범에 가까웠습니다. 게다가 어머니는 아주 엄격한 기독교 신자였고, 그 덕에 크로울리는 기독교 종파가 운영하는 한 기숙학교에서 생활을 하게 됐죠. 그런데 이 학교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도무지 이해갈 수 없는 방식으로 운영됐는데, 학생의 죄를 발견한 교사에게 승진이나 인센티브의 기회가 주어지는 아주 끔찍한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그렇다 보니 몇몇 교사들은 자신이 좀 그런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일부러 학생이 죄를 짓게 유인하기도 했어요. 또 학생들끼리 이제 친구의 잘못을 고자질한다 하는 건 사탄에게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지켜내는 훌륭한 일이라면서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렇게 크로울리가 12살이던 어느 날, 한 친구가 크로울리가 맥주 마셨어요 하면서 허위 고발을 하게 됐고, 그 벌로 크로울리는 며칠간 골방에 감금됩니다. 그 당시 물과 빵을 제외한 어떤 음식도 주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억지로 강제 자백을 강요받습니다. 학교에서 말이죠. 그는 이때 극심한 스트레스와 영양실조로 인해서 심장의 질병을 얻게 되는데, 결국 병 때문에 자퇴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행동이 아주 충격적입니다. 뭔가 아들을 실패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크로울리라는 이름 대신 666, 사탄을 칭하는 숫자로 아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건 종교적인 억압인데요. 너한테 뭔가 사탄이 씌었다라고 어머니가 암시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그것을 벌로 내리는 겁니다. 아니, 이런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 크로울리는 서운함을 넘어 점점 증오심을 싹틔우게 되죠. 지나친 어떤 금욕 생활을 강요하는 엄마, 게다가 비뚤어진 교육관을 가진 학교, 이 유년기에 남들이 쉽게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경험하게 된 크로울리는 마침내 기독교에 대한 회의감마저 들었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기독교 정신에 반대되는 사탄에 관심을 갖고 급격히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20살이 되어서 대학에 입학한 그는 자신의 이름을 알레이스터로 바꾸기도 하죠. 알레이스터란 그리스어로 복수의 신을 말합니다. 알레이스터는 오래된 서점들을 찾아다니면서 마녀, 흑마법, 루시퍼 같은 악마를 소재로 한 고서적을 닥치는 대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빠져들수록 그는 더욱더 체계적으로 내가 흑마법을 익혀야겠다라는 욕망에 휩싸였고요. 급기야 1889년
오컬트 비밀결사단체 황금여명회에 가입하기에 이릅니다. 여긴 황금새벽회라고도 불리는데 쉽게 말해서 회원들에게 점성술, 연금술, 그리고 타로를 가르치는 일종의 마법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도 우리의 단체가 여기에서 파생된 거다라고 후계자라고 말하는 단체들이 있을 정도로 서양의 오컬트 역사에서는 지대한 영향을 미친 곳이죠. 한 예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속해 있었던 대표적인 회원을 들자면 소설 드라큘라의 저자 브람 스토커, 그 밖에도 노벨 문학상 작가, 유명 여배우까지 상당히 많은 저명 인사가 속해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22살의 크로울리가 여기에 들어가서 흑마법에 대한 열정과 재능을 인정받더니 꽤 높은 자리까지 단체에서 올라갑니다. 그러다 그를 시기하는 고위 관계자와 갈등이 잦아졌고 꿈을 펼치지 못한 채 탈퇴하고 마는데 이후에 그는 인도, 히말라야 등을 여행했고 여기서 알게 된 요가와 불교에 심취하게 되죠. 지금까지 스토리는 어쩌면 오컬트에 푹 빠진 한 청년의 파란만장한 일대기 정도로 볼 수 있겠지만 그의 인생의 결정적인 사건은 결혼 후 아내와의 여행에서 발생합니다. 크로울리와 아내 로즈는 이집트 카이로를 방문하게 되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신비주의에 별 관심이 없던 부인이 갑자기 이집트에서 남편에게 예기치 못한 부탁을 합니다. 여보, 나는 호루스 신을 만나보고 싶어요. 호루스는 이집트 신화에 등장하는 전쟁의 신인데요. 동시에 강력한 마법을 지닌 신으로 섬겨지고 있는데 프리메이슨의 상징인 그 눈 모양이 호루스 신의 오른쪽 눈을 딴 거다라고 전해질 정도로 전 이런 신비주의사에서는 상당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크로울리는 아내의 갑작스러운 요청에 내심 당황했죠. 다음날 그는 아내를 이집트 박물관으로 데려갔고 그럼 당신이 한번 호루스를 찾아봐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아내가 홀린 듯 어느 한 곳으로 다가가서 웬 목관 하나를 가리켰는데 그건 호루스의 것은 아니었지만 호루스에게 제물로 바쳐진 자의 관이었습니다. 그 관에 다가가서 살펴보던 크롤리는 순간 운명적인 광경을 봤다고 하는데 관에 붙어있던 꼬리표의 번호가 놀랍게도 666. 어린 시절 어머니가 지긋지긋하게 자신을 부르던 바로 그 번호였죠. 물론 이 숫자는 박물관 직원이 분류를 해놓기 위해서 임으로 붙인 것이었지만 이런 우연을 계기로 크롤리는 더욱더 사탄 숭배에 몰두합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그는 아내와 나눈 대화를 통해 영감을 받았고 책을 쓰게 되는데 제목이 리베르 레기스. 그런데 이 책이 열광적인 반응을 얻으면서 유명세를 타게 돼요. 그 이유가 아주 특이한데요. 이 책이 출판되고 9개월마다 전 세계적인 재앙이 닥쳐왔기 때문입니다. 1912년 리베르 레기스의 초판이 발행됐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9개월 후 발칸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죠. 제1차 세계대전의 서막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인 1913년에 두 번째 이 리베르 레기스 두 번째 판이 발행이 되고 나서 다시 9개월 후 본격적인 1차 세계대전이 시작돼요. 이어서 1930년에 세 번째 출판이 있었고 정확히 9개월 후 만주사변이 발생했고 일본이 중일전쟁과 진주만 공습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1934년 12월 22일 네 번째 출판 이후 정확히 9개월이 지나서 역사적인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크로울리가 걸어놓은 흑마법이 통한 건지 몰라도 이 기막힌 타이밍이 알려지면서 그의 책은 지옥의 성서다, 악마의 책이다 라고 불렸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죠. 그런데 출판 이래 9개월이라는 어떤 숫자가 뭔가 의미가 있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 크로울리가 설명을 하길 9개월은 태아가 자궁 밖으로 나오기 전까지 뱃속에 몸을 웅크리고 있는 시간이다.
마침내 때가 되면 행성은 피로 씻겨져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다라고 대답합니다. 평생 동안 흑마법을 익혀온 그가 정말 자신의 책에 어떤 인류에 대한 저주라도 담은 건지 궁금해지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책은 어떤 내용일까요? 그는 자신이 이집트 전쟁의 신 호루스에게 운명적인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그 계시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2000년마다 인간을 다스리는 신들이 바뀌는데 지난 4000년간은 각각 목의 사회, 북의 중심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2000년은 왕좌에 앉은 어린아이의 시대라는 것이었죠. 이건 곧 세계 곳곳에 독재자가 등장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흑마법의 대가, 악마의 책을 쓴 저자로 그렇게 이름을 알리던 크롤리. 그 명성에 걸맞게 기이한 행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그는 180건의 살인 제사 의식에 참여했고요. 진정한 악마를 만나기 위해서는 마약을 자유롭게 즐겨야 한다. 그리고 성별과 이런 걸 가리지 않고 성행위를 해야 되는데 심지어 동물과도 함께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죠. 뿐만 아니라 추종자들에게 면도날로 자해를 하는 수련을 시키기도 하고요. 고양이를 잡아서 제물로 바치는 엽기적인 걸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악마 숭배 사상을 기초로 해서 그 자체가 살아있는 악마가 되어가는 듯 했습니다. 이후에 그는 또 다른 프리메이슨의 단체인 동방성당 기사단을 총괄하게 됩니다. 오늘 아주 새로운 개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동방성당 기사단, 이 기사단의 회원 중 한 명이 누구냐? 아돌프 히틀러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히틀러는 오컬트에 심취한 것으로 유명하죠. 그는 크롤리처럼 흑마법, 연금술, 여기에 더해서 인간의 두뇌를 짐승에 이식하는 것을 연구했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의 목적은 세계 정복이었죠. 그렇게 사탄 숭배로 자리 잡은 크롤리의 최후는 이상하게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노년이 되어서 각종 법정 문제에 휘말렸고 전 재산을 상실해버렸죠. 이후 기사단에서 연금을 받긴 했는데 1947년 아편 중독으로 쓸쓸히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죽는 순간마저도 마약에 취해 있었다고 전해지죠. 그런데 그의 죽음 이후 영향력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입증되기 시작합니다. 마이클 잭슨 같은 대중 스타들이 그를 추종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시대적으로 봤을 때 히피 문화가 급격히 발달했고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이전과 다르게 개인의 자유, 해방, 나아가서 약물, 자유로운 성생활이 어떤 유행처럼 번지고 있던 때였습니다. 이때 크롤리가 생전에 주장했던 그 누구도 너를 제재하지 못하게 해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라는 사상이 당대의 젊은이들에게 큰 자극이 됐던 겁니다. 이 다음 이야기는 상당히 음모론적인 스토리인데요. 생전에 크롤리는 음악을 통해서 자신의 사상이 퍼져나가길 간절히 바랬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꿈이 이루어진 건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 대중음악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겠죠. 비틀즈의 존 레논은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 음악에 대한 많은 사상은 크롤리가 말한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해라 라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유명 기타리스트 지미 페이지는 생전에 크롤리가 살던 집을 의미가 있다 하면서 자신이 직접 사들일 정도로 열광적인 팬이었다고 하죠. 지독한 사탄 숭배자이자 인류 최후의 흑마법사로 알려진 크롤리. 20세기 젊은이들에게 어떤 규율과 도덕적인 관념을 갖지 말고 그저 쾌락만을 쫓으며 살아라 라는 걸 전파한 그는 결국 또 다른 의미에서 희대의 악마로 남게 된 건 아닐까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